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은 놀랄 만큼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자마자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된 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교회를 떠난 어떤 모임도 어떤 운동도 역사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고 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또 구원의 방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아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 신앙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예배 중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성령의 음성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할까 합니다. 사진 1번, 2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도 도시입니다. 자, 현재의 모습은 유적 지방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형태는 별로 없죠.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번창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주에 에베소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터키에 있는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주는 이 터키 내에서도 3대 도시에 드는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이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욕망과 소망,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강을 따라서 도시가 번창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한 자치도시로서 아주 민주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 때에는 이 이오니아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서 그리스 로마의 우상 숭배 문화로 점철되어 있는 환락의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과 세계 불가사의 7대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는 에데하라라고 하는 에데미의 신전과 여신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고 우상 모형 제작과 부적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진 3, 아데미 신전입니다. 저게 아데미 신전,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와 노예들이 있어서 이 음란한 우상 숭배로 부를 축적하기도 했답니다. 기원후 1세기에 에베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신약 성경에 한 20번 정도 나오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37년에서 42년 사이에 기독교 전도에 주력했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2차와 3차 전도 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시기는 37년에서 40년 사이. 또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 하는 부탁을 받고 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와서 살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사도 요한이 실제로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64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 밖에서 순교하자 요한은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의 기독교 지도자가 됩니다. 요한은 노구를 이끌고 버가모, 소모나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피살당하자 요한도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후에 요한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에베소에 묻혔고 비잔틴 제국시대에 그의 무덤이 있는 자리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4번, 사진 4번, 5번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요한이 세운 교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지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이한 것이 침례탕이라고 하는 그 침례,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데 이 침례교는 침례라고 하죠. 침례탕이 있는 그러한 곳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이 성스러운 기독교의 성지 하나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발굴과 복원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에는 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경고가 들어있고 약속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명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들에 들어갔을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교회 안에서 살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려다보시고 이 생명나무 교회를 내려다보시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분명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빼버리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신다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주간 동안에는 사탄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내세우지 않을 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도다.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도다. 교회가 말씀에는 잘 섰으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점이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받고 공부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배웠으니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바쁘고 또 봉사와 희생에 따른 수고를 인내하다 보니까 그만 교회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남은 것은 형식과 뭐만 있을까요? 그저 의무뿐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허물어지면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회 올 때까지는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의무와 형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 첫 번째 은혜 받았던 그 시절, 그때의 삶과 그때의 신앙삶과 현재의 신앙삶을 비교해 볼 때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이 계속될 때만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우리들은 너무 자주 건망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도 잠시 후면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때리신 매도 잠시 후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해보라. 이것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기억하고 돌이킨다면 다시금 뜨거운 신앙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에베소 교회 교인과 같은 교인도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손길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 밖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종교의식에 외양만 가져다 놓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심령이 그 속에 있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사랑과 열정은 식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놓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처음 사랑의 열성과 열심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속히 임해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의 등대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면 빛은 사라지고 동시에 사명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활동적이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을 고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바쳤던 처음 사랑에서 떠나 있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통이 되었고 행동 면에 있어서도 순수함이 있었고 모든 종교 형식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종교로 인해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예수의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의 증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빛은 이미 떠나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빛을 다시 불붙이시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이키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복귀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에 되찾으면 두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낙원을 주겠다. 이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런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낙원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할 몸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낙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로는 생명과를 주시겠다. 이 생명과는 보고 즐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라고 주시는 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금생과 내상의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그저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기쁨으로 성경을 애독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는 필연코 채찍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채찍이 다음에 공부할 서문학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서문학 교회는 채찍을 맞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또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어 던져버리십시오.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으로 되돌아온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깨끗이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을 때까지 믿음과 헌신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제 가정은 성도의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나 자신은 온전한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